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제 14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있을 때, 사실 이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서는 최고의 절정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뭐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고 부흥한 그런 때였고, 게다가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제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그 놀랍고 은혜로운 이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야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급반전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문제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를 틈타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뭔가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낙심을, 그런 교만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이제 사탄이 너무나 시기해서 그들을 뒤흔들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절 말씀처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거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이제 야고보가 보내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자신들을 보내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그 24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있는 그 2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어떤 지도자도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는 이들의 말은 나중에 이렇게 다 거짓으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단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40km나 되는 먼 거리여서
당시에는 걸어서 거의 한 3주 가량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뭔 열심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이런 일을 벌였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전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할례로 받았겠죠. 이렇게 자신들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세례만 받는 거죠. 그렇게 세례만 받았는데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자신은 서류 내고 면접 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간신히 회사에 취직해서 직원이 됐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낙하산으로 또는 누구 백으로 직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괜히 혼자서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혼자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에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이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할례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에 있어서 그 주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걸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믿음으로는 부족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부족하니까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그냥 불완전한 십자가이고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할 뿐 여전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 형제들, 즉 이단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때문에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 크게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물론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게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고, 또 그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왔을 만큼 아주 지독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벌어진 그 논쟁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참 대단한 게 가는 길에도 이제 그냥 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모든 일에 대해 전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쁜 이 와중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4절 말씀처럼 교회와 사도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일들, 특히 이방 선교에 관한 일들을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앞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명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회의인데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주제는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할례냐 믿음이냐 또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7절 말씀처럼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11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 변론으로 인해서 이제 결론의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뭐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토론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와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이 모든 보고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선교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 모든 보고를 마치자 이번에는 이제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장로로서 베드로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말씀처럼 다만 몇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 네 가지만을 그냥 멀리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하게 하자는 것은 이것들을 또 강제로 하게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죠. 강제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반드시 지키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권면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권면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 사이에 그런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몇 가지, 이 네 가지 사항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만큼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모두를 위하는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그런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중요한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로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그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더욱더 확실히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이후에 더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그냥 1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흔들려고 그렇게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들이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며 논쟁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졌던 것은 그만큼 사탄의 방법이, 사탄의 그 유혹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놀라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할례도 더 받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 물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야, 그러면 좀 할례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구원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죠. 구원을 더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헛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십자가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첨가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런 부족감이 자꾸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곤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이지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처럼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회의에서 사람들끼리 대화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몸에 새기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더욱더 우리가 확고히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또는 어떤 부족감을 느끼게 해서 자꾸만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자꾸만 그럴듯한 유혹으로,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부족감을 자꾸만 느끼게 해서 자꾸만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신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확실히 하고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만 그럴듯한 유혹으로 또는 어떤 부족감을 자꾸만 느끼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흔들려고 합니다. 다시금 율법으로 다시금 옛사람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더욱 굳건히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